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성전이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았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대부분 황금보석 꾸민 집을 생각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고요. 주일학교 다니니까 천국 가면 황금보석 꾸민 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황금보석 꾸민 집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근데 이 황금보석 꾸민 집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황금보석 꾸민 집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금 144장 찬송 이렇게 찬송했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무슨 피를 흘리니? 보배의 피를 흘리니. 그럼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예요? 보배로운 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보배로운 피예요. 우리의 피는요? 더러워요. 우리의 피는 DNA 자체가 더러워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어요. 이기적인 유전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이건 우리의 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땀과 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피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요, 그 피가 발려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보배야. 연아 넌 나의 보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배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구약은 몇 지파예요? 야곱이 몇 아들이 몇이에요? 12아들.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12지파.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몇 명의 사도를 불러요? 12명 불렀잖아요. 물론 나중에 바울도 사도가 되고 유다는 떨어져 나가고 또 마띠아 세워지고 하지만 12로 표현해요. 그래서 구약의 12, 신약의 12 다 합하면 몇이에요? 24. 그러니까 문이 몇 개더라고요? 12개. 기초석이 몇 개요? 12개. 그래서 12지파, 12사도들.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 더하면 24, 곱하면 144. 거기서 완전하다는 개념에 1000 하면 14만 4천. 이게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14만 4천이 아니고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를 뭐로 표현한다고요? 건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만 흘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세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자, 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립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버리죠. 보배는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보배는 취하고 쓰레기는 버리잖아요. 쓰레기 분리수거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어요. 왜요? 예수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얼마나 쓸모가 없었으면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어요. 예수가 쓸모없다고 버렸다니까요.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예수는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것은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버렸다니까요. 어떻게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에이, 재수없는 인간. 저주받은 인간. 성경이 정말 그래요. 이 미친 인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를 버려버렸다니까요. 그 버림받은 예수를 믿는 자가 성도인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 전했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의심해 봐야 돼요. 나 진짜가 가짜가.
윤변근 씨. 예수가 이런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 믿으라 하면.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뭐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보배로운 돌이에요. 보배로운 돌. 근데 세상에서 예수를 볼 때는 어떤 돌이에요? 쓸모없는 돌. 쓸모없는 돌.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그저 갖다 내버린 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돌로 담을 쌓다 보면 정말로 쓸모없는 돌이 있어요. 럭비공처럼 생긴 그런 돌은 아무 쓸모짝에도 없어요. 작은 돌은 새석으로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돌은 어떻게 해요? 깨도 안 깨져요. 동글동글한 럭비공 비슷한 돌은. 이건요, 담에 끼워 놓으면 다른 돌들도 삐그덕삐그덕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 돌은 내버려. 쓸모없다고 내버려요. 근데 쓸모없다고 내버린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원고에도 없는 내용인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보고 지금 전하는 중입니다. 4절 다시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버림받았는데 그 버림받은 돌에게 가서 붙어서 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버림받아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버림받아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아야 돼요. 세상만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다 사시네? 그러니까 세상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랑 나랑 찢어지자. 우리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찢어지자 그러잖아요. 헤어지자. 버림받아 나왔는데 누가 보여요? 버림받은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흑인이 미국에서 대통령도 됐죠? 오바마. 그럼 100년 전에는 흑인이 어떤 취급 받았을까요? 흑인이 노예예요, 노예. 종 취급 받았어요. 그랬어요. 흑인이 어느 날 멀리 다른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백인만 모이는 교회예요. 흑인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버스를 타도 백인이 앉는 자리에 흑인이 못 가요. 기차를 타도 그래요.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흑인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다른 지역에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흑인 교회가 없어요. 백인 교회만 있는 거죠. 그래서 백인 교회에 들어갔더니 쫓아내버렸어요. 나 예수 믿는데요. 너는 흑인이니까 저리 나가. 백인 교회에서 흑인이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울고 있었대요. 그때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앉더니 나도 쫓겨났대요. 나도 백인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당신 누구세요? 나 예수다. 진짜 예수는 오늘날 교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진짜 예수를 쓸모없다고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버렸다니까요. 누가요? 누가 버렸어요? 이 찬송 가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이네. 저 무지한 사람 자기가 버렸는데요. 우리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배로운 집을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5절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돌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에요. 그 모퉁이 돌을 내가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만 보배가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예요. 왜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성공했다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쓸데없다고 버려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그 한 학기 지나면 1년 마치면 1학년 때 쓰던 거 어떻게 해요? 책 같은 거? 뭐 필요한 것은 남겨두지만 필요 없는 거 어떻게 해요? 내버리잖아요. 버리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버림받았어요. 근데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는 그 예수가 뭐예요? 보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버림받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붙어서 집이 지어져 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앱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거기 예수 믿으면 하나 둘 이렇게 쌓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집이 돼요.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죽임 당하는 어린 양,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신부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21장 2절도 보십시오. 21장 1절부터 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야, 여러분 눈에 보이나 이 하늘과 땅이 사라져 버렸어요. 시간을 빼보세요. 시간을 빼면 이거 사라졌어. 없어요. 100년 뒤에 여기 우리 살아있을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100년 뒤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갓난애기는 있을 수 있는데 갓난애기 아무도 없으니까 100년 뒤에 연인도 여기 없어. 사라져서 없어. 어디가 있을까? 어디가 있을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있을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 있었겠지. 지금 성경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는데 내가 봄에, 2절 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신부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그러죠.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9절도 보세요. 21장 9절. 지난주에 본 내용이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전체를 보았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자, 어린 양의 아내가 뭐예요? 12문이고 12기초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로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을 받은 자, 예수의 보혈이 담겨 있는 자,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그 모퉁이 돌에게 붙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라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인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살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산대요. 우리 김미숙 씨 결혼해가지고 신랑 집에 가서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면 예수님이 사는 집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 쭉 찾아볼 텐데요.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이유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 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하면 달달한 드라마 있잖아요. 예은아 네가 내 안에 여기 있다 여기 이랬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그거 속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요. 예수님만이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이제 22절부터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성 안에서, 이 성이 무슨 성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이게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성, 황금보석 꾸민 집, 성으로 표현되는데 그 성 안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대요. 성전이.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성막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 가운데 성막을 세워요. 그 성막 뺑 둘러는 레위 지파가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성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완성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대요. 왜요? 건물이 아니니까. 성전이 없고 누가 계세요? 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도 성전이 되고 어린 양도 성전이 되네요. 그럼 이 겹이가 두 겹이가?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이 등불이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죠. 완벽하게 리모델링. 이걸 갱신설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해와 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와 달이 있어야 낮과 밤도 있을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또 천국 때도 추운 데는 춥겠네요. 더운 데는 덥겠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 땅이 갱신이 된다면, 리모델링 된다면, 그 천국에도 막 춥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은 12달 동안 열매를 맺으면 추우면 안 되잖아요. 12달 열매를 맺힌다면. 이게 영적인 표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천사처럼 되었다고요. 완전히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면요. 우리의 육적 생각, 육적 건물, 육적 어떤 판단력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생명의 맛을 맛보고 누리죠. 여러분, 참된 생명의 맛을 여기서 맛보고 누리지 못하면 천국이 뭔지도 감도 안 잡혀요. 그거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건물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성전이 되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건물 헐어버리라. 이 건물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요. 아니, 이 건물은 46년 동안 지었는데요. 헤롯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정축하니까 대리석으로 얼마나 보암직하게 지은 46년 동안 지었대요. 이거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46년 동안 지은 것을 어떻게 자기는 3일 만에 짓는다 그러냐?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세요? 3일 만에. 살아나고 와서 부활성천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제야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구나.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인 줄 알았다. 예수님이 성전.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게 성령 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 사이에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쭉 찢어져요. 이걸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육체라 그래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전은 이상 없어요. 건물로 된 성전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육체고 예수님 자신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어디로 데려가 버려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늘 성소로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 안 되시고 자기 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고 히브리서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23절 보십시오.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갱신설을 한다면 해와 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되고 추위와 더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었어요? 그럼 뭐 물질을 리모델링하면 그거 또 다시 낡아집니까? 안 낡아집니까? 낡아지잖아요. 이 동성 아파트 보니까 리모델링 한다고 뭐 광고판 붙여놨고 저 성원 아파트도 리모델링 한다고 뭐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확 뜯어내고 고치면 그거 앞으로 안 낡아집니까? 낡아져요. 우리 이사 온 지 한 12년 되는데요. 12년 돼도 그래도 깨끗한 편이죠. 이거 어떻게 한번 리모델링 한번 할까요? 안 하요. 돈 들이가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리모델링 하면 어떻게 또 한 10년 지나면 또 낡아지잖아요. 어떻게 이걸 리모델링 해가 다시 여기 살려고 그래요? 뭐 아까운 게 있습니까 이게? 뭐 남겨놓은 거 좀 있어요 좋은 거? 그러니까 그 성에는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만국이 온 세상이 어떻게요?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빛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안에 산다는 건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뭘 가지고 간다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땅의 왕들이 세상의 왕들일까요? 땅의 왕들이 세상의 왕들일까요? 세상의 왕들은 황금보석 꾸민 집에 살았어요 정말로. 땅의 왕들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못 가요. 땅의 왕들은 불타 없어질 거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사람들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같으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날을 기다려요. 열방에서 보물을 들고 예루살렘 시온으로 온다고요.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있어요. 온 세상에서 보배를 가지고 시온으로 온다고,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땅의 임금들이 보배 들고 온다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제가 몇 단체 내가 직접 들었어요. 몇 단체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선교를 열심히 하면 세상의 부가 우리에게로 이동된다. 왜요? 부의 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재정 축복? 하여튼 그런 사람도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음 전하면 세상의 부와 근세가 우리에게로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신충성봉사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헌신충성봉사 열심히 하면 뭐가 온다고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뭐라 돼 있어요? 세상의 임금들이 막 금은 보석 가지고 와서 막 갖다 바친대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 단체에 이런 보분이 들어올 거예요. 열방의 보배가 우리에게로 올 거예요. 이게 무슨 신천지든 뭐든지 간에 그 열심히 한다는 단체들, 제가 단체 이름은 직접 거론하기가 좀 그러하지만 제가 우리 교인들도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씩 막 고함을 지르는데요. 정말 이 땅의 부와 영광을 자기 단체에 온대요. 이런, 좀 진정을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보배로운 피를 세상에 더러운 황금보석으로 더럽히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부의 이동 들어보셨죠? 부의 이동.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데 들락거리는 사람들. 왜 그렇게 가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다고 버려버려서요. 버림받은 예수 믿는데 세상에 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온다고요? 지옥 가려고 작정을 했죠. 지옥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보세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을 가지고 온다는 말은 이미 아브라함 언약 속에 들어있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면 뭘 믿으세요?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믿었죠. 그건 그림자고요. 진짜 피는 누구 피예요? 예수 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잡아오면서 이삭이 없는 데서 생기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으로 장초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보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너가 보배라는 거죠. 예수의 피뿌림이 있어야 보배예요.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모퉁이 돌. 세상 사람들에게 부림받은 예수가 보배예요. 그 보배로운 피가 뿌려지면 그게 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이 땅의 영광과 존귀예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런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혼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려 하니까 세상에 금은 보석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헌신충성 봉사해 가지고 멋진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단 하나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들도 천국에 단 먼지 한 톨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충성 봉사 한 것만큼 하늘에 황금보석 꾸민 집이 넓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전도 한 명 하면요, 그 사람 이름 쓰는 명함 평수만큼 넓어진대요. 전도 몇 명 했어요 지금? 예? 우리 이봉수 주사님 전도 몇 명 했어요? 천국에 가면 뭐 아파트 한 평 있겠어요? 아니
전도 명함 하나 붙인데 한 명 전도하면 명함 한 장. 그럼 명함 한 장 전도 몇 명 해야지 가서 여러분 원룸 그 침대 놓고 뭐 책상 밑에 침대 들어가는 그런 원룸 그거 몇 평짜리예요? 3평? 2평? 아니 그건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런 거 하나 천국에 마련하려고 해도 전도 몇 명 해야 되겠어요? 한 500장, 명함 500장 붙여가 잘 수 있겠어요? 전도 한 1000명 해야 그거 하나 마련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이 세상에도 집 한 채, 서울에서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영끌 하잖아요. 영혼을 끌어들여서 집을 사요. 그런 게 지옥 아닙니까? 이게 이런 세상이 지옥이지, 딴 데가 무슨 지옥이에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천국에도 우리 영혼을 끌어서 헌신청성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뭘 하고 한 그런 것들로 천국에 집을 짓는다고요? 어린 반푼업체도 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더럽힐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 물질, 시기, 경쟁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그걸 하늘나라 갖다 바치고 그걸로 하늘나라 들어간다고요? 모사님,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멸류관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면 멸류관이에요. 의, 생명,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장로들에게 영광의 멸류관 얘기했거든요. 의, 생명, 영광이라는 것은 전부 예수님이에요. 의, 생명, 영광이 전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야고보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이 모든 그 멸류관들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귀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 빨래를 겨울에 이제 이불을 빨아 늘어놨는데 잘 안 말라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러면 뚜껑을 밖에 널고 얇은 거는 방 안에 침대에 걸쳐놓자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할게. 그러니까 내 혼자 하면 안 된대요. 왜? 먼지 나게 한다고. 둘이 손잡고 살 올려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는지 아세요? 내가 먼지인데 내가 먼지인데 그 먼지 좀 나면 어떠냐. 내가 먼지인데 너는 티끌이니? 너는 땅에 티끌이니? 땅에 티끌로 돌아가라. 이게요 말씀 충만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면 재밌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뭔 얘기다 이랬어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혼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담겨져야 그게 보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그릇 안에 뭐가 담아졌다고요? 보배가. 여러분 질그릇, 흙으로 된 그릇이 귀하예요? 안에 보배가 귀해요? 그럼 질그릇을 왜 구원해줘요? 뭐 때문에 구원해줘요?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구원해줘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보배예요. 그 예수님을 당겨 올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당겨요? 예수님을 당겨 올려요. 예수를 구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예수님 구원하는데 예수가 담겨 있는 사람도 자동으로 당겨 올려가네요. 그죠? 고구마 줄기 쭉 뽑으면 어떻게 해요? 줄기에 붙은 고구마 주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뿌려서 그들을 주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어요. 밤이 없다니까. 해도 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이시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같은 말씀이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위해서 뭐 해라고요? 헌금 얼마나 했어요? 아까 전도했는데 이제는 헌금 한번 얘기할까요? 헌금 얼마나 했어요? 아들 장가 보는 것만큼 헌금했어요? 그래놓고 천국 간다고요?
꿈도 야무지다. 막 이러면서, 그죠? 막 협박, 공갈 막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 너는, 예? 한 평짜리 집도 없어서 합숙소 살 거라고 막 이렇게. 얼마나 그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 인간들이 만들어서 뭔가 주고받는 그 안에 거래가 있죠, 거래.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죽어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 인간에게 안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인간에게 안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지는 거죠. 그럼 은혜로 부어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보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거 그건 전부 똥이에요. 그거 다 쓰레기예요. 분토라고요. 분토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그걸 하늘나라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을 할 때는 뭐가 못 들어가요? 속된 것은 못 들어가요. 속된 게 뭐예요? 속된 게 뭐예요? 세속적인 거, 이 세상에 있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 것만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하늘나라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게 속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바쳤다, 드렸다.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받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핏뿌림이 있는 자들만 예수님 때문에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뭐밖에 얘기 안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 찬송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니까 성경 안 찾을게요. 원고에 다 있으니까 그냥, 자,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 이거 다음 주일날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공부할,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공부할 내용인데요.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여러분들 집 하나 없으면 이 겨울에 집 없어 보세요. 이 추운데 들어갈 집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아니고 막 그러니까 집을 하나 마련하잖아요. 안 그러면 또 전세금 올리면 또 전세 이사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하나 딱 마련하면 그게 크든 작든 자기 집이라고 마련되면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힘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식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뜻을 따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서로 의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집을 만들겠대요. 하나님의 집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집이 필요 없다고요. 영원한 자존하신 분들 무슨 집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원했어요? 라고 물을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야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뭐라고요? 안식. 하나님 자기 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기 집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요? 에덴 동산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 모형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 같이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쫓겨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이후로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생명나무로 사람이 못 가요. 생명 쪽에서 사람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생명 쪽에서 사람을 구원해내야 돼요. 히타 좀 꺼주셔도 되겠어요. 생명 쪽에서 사람에게로 와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요? 이게 에덴 동산을 보여준 계시고요. 이걸 이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죠. 어제 저녁에 쉽게 하더라고요. EBS에서.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그건요 영화예요, 영화. 그 모세 영웅 만드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모세가 이렇게 찬송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 만들려고 구원하셨군요. 자, 우리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집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90편에 보면요, 모세가 또 모세의 찬송이에요. 시편 90편도 모세의 찬송,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찬송인데요. 그 시편 90편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 당신이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가 나의 집이야. 내가 너희 안에 살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한대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집이에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주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결혼하세요, 좀. 결혼 그러니까 몇십 년 살다가 사니 못 사니 하고 막 이래 살잖아요. 그런 결혼 말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혼하려고 내가 너의 집이 될게. 너는 나의 집이 되어줄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빈틈없이 이루어내십니다. 14장 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거죠. 제자들이 막 걱정을 해요.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떠나가야 된다. 떠나가야 내가 거처를 마련한다.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게.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 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거처가 마련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 16절 보십시오. 좀 넘어가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10대 죽어야 성령 우리에게 와요. 10대 죽어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선생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 10대 죽으셔야만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보혜사가 왔다, 성령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왔다, 성령이 왔다, 보혜사가 왔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은요, 그들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진리의 영,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어디 안에 온다고요? 우리 안에 온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뭐가 돼요? 성령이 거하실 집이죠. 그게 성전이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돼요. 성전이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건 성령이기 때문에 보정이에요. 보정.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로 보면서 사는 날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여 생활하실 땅에서는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살 그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보세요. 이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해버리면 세상에서 예수를 못 봐요. 근데 부활 성천에 예수님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 오면 보지 못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을까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정말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만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셨대요. 영으로 계셔야 되잖아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대요. 이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그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성경의 약속이니까. 성령의 약속이니까? 성경의 약속이니까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요.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복수죠.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 성령 임한 자 가서 뭘 정한다고요?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라고요? 그 성전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하고 똑같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철을 정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로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이 약속이 보장으로 도장을 꼭 찍어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 죽을 몸이 아니라 죽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돼요. 이 썩을 몸이 아니에요. 그때는 안 늙어요. 머리카락도 안 빠져요. 네. 완벽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드리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 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성전 삼고 그도 성전 우리도 성전. 야,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부부 일심동체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두 몸이라도 정말 뜻이 같으면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네 동이 내 동이고 내 동이 내 동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정말로 너와 나가 없는 진짜 하나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영광의 날이 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날에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 전하면 이 세상 어차피 더럽고 죄 가운데 가득하니까 그냥 막 삽시다. 어차피 뭐 천국 약속 받아난 거 대충 삽시다.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까요? 제가 그거 좀 10분 동안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천국이 확실히 완성되어 있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 빼버리면 벌써 완성되어 있어요. 그 나라 완성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요. 시간을 빼버리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늘어놨지만 하나님은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한 10분 정도 지금 여기서부터 정말 그 천국은 완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맛보는 자들이라야 뭘 좋아해요? 새하늘과 새 땅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그걸 맛 못 보면요 천국 뭐 좋겠어요? 자, 천국은 뭐는 못 들어가요? 세상에 속된 것은 못 들어가요. 세상에 속한 것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삐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죠? 이 땅에 나온 것으로 만들어서는 속된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이에요. 어디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영원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창세전이에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이게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이 선택 하늘의 신령 이 복은 안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이런 걸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영원한 약속 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걸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한순간에 불태워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로부터 온 것은 없어지지 않겠죠. 그게 택하심이에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세요. 그거 붙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뭘 만들어서 가요, 우리가? 뭘 들고 가요, 선물 보따리를. 보배로운 피로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의롭다는 것은 오직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로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선택한 자에게만 뿌려주지 아무에게나 뿌려줘요? 이러면 보배로운 것은 함부로 사용합니까? 귀하게 사용합니까? 귀하게 사용해요. 진짜 비싼 포도주는요, 한 잔에 뭐 수십만 원 하는 포도주가 있어요. 한 잔에 수십만 원. 무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포도주를 막 뿌리겠어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한 방울만 떨어지면 그 사람은 점도 티도 없이 너 완벽한 나의 신부여. 완벽한, 점도 티도 없는 완벽한 나의 신부여. 어제 장녀였을지라도 너는 점도 티도 없는 나의 완벽한 신부여. 이게 무슨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진 자들은 누구에게만 뿌려져요?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그래서 그 보배가 발려진 자들은 하늘 보실 때는 뭐예요? 황금보석 꾸민 집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저 강도인데, 저 거짓말쟁인데, 저번에 보면 술집에서 술 팔던 여잔데, 저 몸 팔던 여잔데. 예수의 보혈이 그 모든 죄들을 완벽하게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주름 잡히는 것이나 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완벽하게 빛나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배로운 피. 그걸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무에게나 주겠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하심이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보세요. 보배 피만 우리를 그러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그 기쁘신 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유일한 아들 독생자는 예수뿐인데 예수의 핏뿌림으로 우리가 양자로 입양된 겁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런 복을 6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라. 와, 우리가 보배가 되었어요. 우리는 한 개 죄밖에 안 짓는데, 우리는 한 개 죄밖에 안 짓는데, 우리 육체는요 죄밖에 안 나와요. 이 DNA가요 죽을 때까지 지밖에 몰라요, 인간이. 이 DNA 하나, 우리 60, 70조, 한 70조 개가 되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지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인간들이, 죄밖에 안 나는 이런 인간들, 어떻게 점도 엄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가? 그저 주시는 그 보혈의 공로.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바? 어떻게 주시는 바? 여러분, 그저 주시는 게 이게 가치가 없어서 그저 주는 게 아니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귀하기에 그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그저 받잖아요. 공기를 그저 받잖아요. 그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요? 그의 무엇으로?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영광과 찬송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떤 것을 기뻐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떤 걸 기뻐할까요? 나 너보다 전도 많이 해서, 나 너보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나 부산에서 아침 일찍 나와서 내가 사람들 다 열 체크하고 내가 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좀 늦까 지각해도 지각한 사람 힘들더라고. 지각해도 뭐라고요? 그리스의 보배로운 피만 믿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바리새인들의 헌신충성보다 그 세리 같은 그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잖아요. 왜? 그는 신약으로 말하면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야. 너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야. 내가 어떻게요? 아니야. 너 나 믿니? 보혈의 능력 믿니? 너가 나의 영광과 찬송이야. 아, 이거 다시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1시간 동안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새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래가 무슨 교사를 하겠습니까? 네가 목사해라. 나는 그럼 더 못한다. 다들 왜 자기 부족을 얘기해? 자기 부족을. 보혈의 피가 뿌려 있으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하는데 왜 그 보혈의 피를 무시해요? 좀 담대하십시오. 뻔뻔하십시오. 살인 강도가 예수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니까요. 남편을 여섯 명이나 둔 남자가요. 뭐라 그랬지 내가? 남편을 여섯이나 둔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을 여섯이나 둔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점dom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에이구 저 남편을 6번이나 갈아치운 여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영광이며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사랑 술람이여. 수많은 여인들 1000명의 여인이 있었지만 그 검은 여인 술람이 그 검은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한 여자는 그 여자 하나뿐이라고요. 아이고 네가 뭘 그게 마귀의 송사입니다. 그게 마귀의 송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죠. 그래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뭘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 뭐요? 듣고. 이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도장이 꼭 찍혀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보세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보증을 도장으로 꼭 찍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보증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그 보증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도장을 꼭 찍어줬다면 도장을 딱 찍어줘. 보증금을 지불했어요. 보증금을.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 와서 성도의 서로 교통이에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뭐 해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 상 받겠어요? 그래가 당신 합수소 가요, 합수소? 좀 전도 열심히 하고 뭘 하자. 이건 뭘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정말 짓밟아버리고 어린 양의 피를 부정한 것을 하고 은혜의 성령 욕되게 하는 이 심판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인인데 전적죄인인데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점dom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복음의 선포와 이 복음의 선포를 받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성령의 도장 찍히며 이걸 나누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는 뭐만 할까요? 누구 실수를 막 지적할까요? 그따위로 신앙생활 천국에서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걸 여기서 맛보는 자들만이 세상에 들어가요. 이들은요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그 보혈의 공로만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무궁이 그 보혈의 공로를 어린 양의 신부들이고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주시는 곳,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맛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천국을 세상에 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비유했습니까?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나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찬송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무궁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